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하시어 저희들을 돕고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살리며 사람들을 돕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에게 다니게 하사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사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저희도 정성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날의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사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날의 마무리와 결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복으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되게 하사 날마다 새롭게 깨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궁유를 기다리오니 거룩한 능력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생각하오니 우리 환우들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가료하고 또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과 재활을 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도우소서. 아픈 부위는 잘 회복되고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모든 삶의 터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잘 진행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복의 열매, 은혜의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진학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먹고 생활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감사함과 환한 웃음이 넘쳐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터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안정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서로에게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들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막힌담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결실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감사와 적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일들을 찾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교육받아서 지금껏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셨사온데 저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다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회를 빛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만족을 위해 행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만족을 깨뜨리는 역설적인 부조화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속의 가치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면 만족할 것이라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면 불안과 불만족을 계속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 무모한 행동하는 것,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돈이 목표가 되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에 전도서 5장 12절에서 부유함이 목표가 되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마이클 루이스의 새롭고 새로운 일이라는 책에서 물질적인 또는 금융적인 이 탐욕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그 유명한 벤처 사업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때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의 크롬이라는 이 도구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보다 훨씬 먼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든 회사가 넷스케이프입니다. 창업주가 짐 크라크입니다. 짐은 처음부터 회사를 세울 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만 벌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했습니다. 일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이 훨씬 넘어간 겁니다. 이에 그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1000억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요트의 매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최고급 요트를 사고 타면서 즐기려면 1000억 가지고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조 정도는 1년에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방송에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라클, 유명한 역시 이 솔루션 회사인데요.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10조가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짐이 듣게 됩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돈벌이의 목표를 훨씬 높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넷스케이프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고가로 회사가 팔렸습니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회사가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이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기술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개인의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받는 사람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10만 원 버는 사람 앞에서는 괜한 허세를 부립니다.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이중적인,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질로 만족하려는 함정은 더 많은 만족을 꾀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물질로 만족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누구도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있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이 있으면 셋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개수를 넘어서 질적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질적 수준을 넘어서 희소성으로 가게 되고, 희소성을 넘어서 유일한 것을 찾고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문은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삶에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 자신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핵심이 화려함이나 부유함보다 내적으로, 영혼으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헛된 것이란 원래 성경 언어로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영혼에 어떤 형태로든
우상이 들어와 있다면 절대 자기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우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물러가야 내 영혼에,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없어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아굴, 인생에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물질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한 것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다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 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넘치는 양식, 여유 있는 양식, 그런 표현의 반대말입니다. 필요한 양식,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부른 것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진정 어린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물질이 자칫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에 자기 영혼이 잘못되게 하는 모든 원인을 막아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우쳐 주신 그 진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스스로를 찔렀다.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죽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려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스스로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반드시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수많은 악의 쓴뿌리가 계속 깊어지고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는 악의 열매가 생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악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땅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안에 많은 재미난 것들을 집어넣고 시간을 빈틈없이 보내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놓아도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불만족의 도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만족은 내가 뭔가를 잘 꾸며 놓을수록 계속 나한테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충족감을 갖게 하고 확신, 자부심, 감사 이러한 것들을 누릴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의 결과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
그 결과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불평하고 변덕스럽고 걱정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선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한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은혜, 평강과 위로를 붙잡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진정한 영혼의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선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